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그러한 사실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고, 종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시간을 함께할 그 땅, 그 나라, 그 시스템, 그것이 천국이라면 그 천국은 어떠한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천국에 대해서 더 소망할 수가 있고, 천국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것만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얼마만큼 어떻게 좋은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그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 세 가지 중 첫 번째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천국은 감추인 보화, 천국 이퀄 감추인 보화,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을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보여지는 것처럼 천국은 보화다, 이렇게 이해될 것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상황,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다음과 같은 상황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비유의 사람은 보화를 찾으려고 온 밭을 돌아다니면서 찾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이 잦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밭 주인들이 자신의 보화를 밭에 이렇게 숨겨놓는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특이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꽤 오래전에 제 기억으로도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제가 보면서 참 이건 참 이런 일도 있구나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밭에 엄청난 현금 다발이 숨겨져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돈이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놨는데 이것을 보니까 주인이
몰랐던 거죠.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만약에 그 주인이 이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보화였다면 그 밭을 팔았겠습니까? 아니면 보화가 거기에 있는 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보화를 포함해서 밭값을 포함해서 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져온 사람이 제시한 금액이 더 많았거나, 뭐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적어도 이 밭 원래 주인은 보화가 이 땅에 묻혀 있는지를 몰랐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여러 이야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자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것을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제 전개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보화가 보화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화라고 일컬어졌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러한 보화일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알아차리는, 그러나 이 사람만 알아차린 보화일지, 그건 뭐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수 있으나 적어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다 보면 보았을 때에 많은 사람이 동감할 수 있는 그 보화, 보석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숨겨두고 돌아가서 밭을 사죠.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보화를 보화로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다 이거를 올인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닫는 것과 깨달은 바대로 살아내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 보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보화는 참으로 값비싼 거다. 그 산들, 여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원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이런 것과 같다, 이런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는지요? 저는 이게 무엇과 같이 들리냐면, 내 인생을 걸 수 있느냐, 그만큼 천국이 너희에게 가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는 어떻게 형성된 겁니까? 결국 지금 나와서 밭을 메고 밭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밭을 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자기 밭을 갈지 않고 남의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이러한 노동을 하는, 그래서 재산을 모으고 하는 사람이라면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이 어려운 노동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남의 밭을 빌려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형편이 어떠할까?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말할 때에 이 소유가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한 사람의 자기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팔았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 좋은 거야, 그거 대단한 길이야, 그 길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천국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명을 버려야
새로운 생명을 취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을 버려야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 인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던졌다는 의미 속에는 내 인생, 내 생명, 이것을 다 걸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화가 나중에 짝퉁이면 어떡하죠? 이미테이션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 누가 그냥 이렇게 장난하다가 거기다 숨겨놓은 거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결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화가 진품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발견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 던질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을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진주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이 장사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요, 쉽게 말하자면 도매상인 같은 사람입니다. 물건 떼다가 이렇게 팔고. 그러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떤 보석을 모아서 그것을 갖고 또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를 쌓아가는 사람이겠죠. 그 진주 장사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희귀한 혹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자기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앞에 나온 44절의 비유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형편과 이 지금 45절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위의 사람은 자기가 그냥 밭을 살다가 얼떨결에 혹은 우연히 혹은 로또 맞은 기분으로 그렇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이라면, 두 번째 진주 장사 같은 경우는 그 값진 것을 찾아서 사방팔방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 찾아서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쉽게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진리를 찾아서 막 헤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아직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이 땅에 그냥 덧없이 그냥 사는 새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또 하루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내고 세상의 그 틀 안에 갇혀서 살다가 또 하루가 저물고 또 그 이튿날을 맞이하고, 이런 반복된 일상의 삶을 그저 그냥 내일이 없는 것처럼 혹은 영혼의 세계가 없는 것처럼 육체에 묻혀서 살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의 진리를 찾아서 헤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 만난 사람도 있어요. 혹 모르겠습니다. 불교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다른 종교 종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도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 세상에는 무교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진리를 찾아 고민하고, 그런데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먼저는 위의 사람 먼저 본 예와 같이, 밭의 비유의 예와 같이 알아볼 수 있느냐?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느냐? 그리고 알아봤다면 고민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가? 천국은 그러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거를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도 알고, 여기 가야 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여기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생을 던질 수 없다면 그것은 천국 백성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복음에 신경 쓰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네, 더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그것이 진리인 것도 알고, 내가 지금과 같이 살다가는 이거는 그냥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아나, 그러나 세상에 잡혀서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돌이키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내 마음을 빼앗겨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거나 했을 때에 과연 그 깨달음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지혜와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것을 나의 모든 인생을 던질 수 있느냐, 그것에, 그 소유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가 천국의 주인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 이렇듯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나의 온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 어떤 사람은 경제에, 교육계에, 직업에, 다양한 직업에. 그러나 그 직업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면 직업,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으나 그것에 진리가 없다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 결국에는 불타 없어질 것들, 결국에는 제한적인 다 멸하여질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무언가 선택하고 투자하고 도전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갈라놓는다 하는 거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다, 이게 여기 말하는 이 사게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저인망어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인망이라고 하는 것은 배 두 척에 이쪽에 하나 그물 달고 이쪽에 그물 달고 배가 이렇게 쭉 굴고 가면서 이 물고기 떼를 그냥 다 잡는 방식이죠. 방파제에다 그물을 놔두고 배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잡던 그런 것이 저인망입니다. 쌍끌이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죠. 다 걸려요. 위에 44절, 45절에 그러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내 인생을 던진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다른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게 스타의 삶이 됐든 부자의 삶이 됐든 권력자의 삶이 됐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걸려와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마음 착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가는 나라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가는 나라도 아니라
예수 믿어야 가는 나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룬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구별하는 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마치 이 비유가 어떤 비유와 같습니까? 13장 30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분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 추수꾼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골라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그렇게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화를 보고 보화라고 깨닫는 사람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진주를 보고 이게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진주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과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를 다 던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오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 다 던져서 갖게 된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그런 결정이었는지를 천사들이 와서 갈라내는 거죠. 골라내는 거예요. 의인은 이쪽으로, 악인은 저쪽으로. 옳은 선택 이쪽으로, 그런 선택은 저쪽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는 능히 구원은 이루실 뿐만이 아니고 멸하시기까지 한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결국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귀신들도 압니다. 예수가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자가 그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비웃고 모욕 주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것이다. 악인과 의인을 분류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한 이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 처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또는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넘길 사안이 분명히 아닌 것이죠.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우리는 과연 그 가치를,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나는 그걸 선택할 수 없네, 이거 참 세상의 신비한 진주로구만, 그러나 내 것을 다 파는 것은 할 수가 없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도 내 소유를 다 팔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신앙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예수가 보화인 것쯤은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화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보화, 진주,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죠. 또 작심한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이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자 되시는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잘했다고 손들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결단이,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결단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선택, 영생에 대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과 맞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야 되는 그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